2월 둘째 주일입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심령과 가정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한 번 더 합시다. 그의 시작. 이런 소리로 복이 가겠습니까? 우리 남자분들만 큰 소리로 남자분들만 한번 합니다. 시작.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우리 여성도들 질 수가 없잖아요. 시작.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이쪽은 여성들 없어요. 소리가 하나도 안 나요. 그의 온 집에 뭘 주시더라? 복을 주시더라. 현대 영성학자 가운데 그랜 힐스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할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사람들의 삶이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너무 바빠요. 일 자체에 몰두하고 성공에만 급해서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지 못합니다.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하는 가지만 진짜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이 뭘까? 그 성공은 생각하지 못하고 성공을 따라가는 삶만 살다 보니까 너무나 바쁘다는 거예요. 그렇게 바쁜 삶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직장 때문에 바쁩니다. 직장이 없는 사람은 좀 한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더 바쁘대요. 자신도 뭐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대요. 무슨 일 때문에 바쁜지 모르겠는데 늘 하루하루가 바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 들을 기회도 없고요. 말씀 읽을 기회도 다 놓쳐버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현대인들이 바쁜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너무 바쁘다 했지요. 두 번째로는 사람의 삶이 너무 뭐 할까요? 뭐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삶이 산만해요. 산만하다.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를 한번 보십시오. 볼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들을 거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도 예배에 참석하셨지만은 제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그런 분이 아직까지는 안 보이는데 예배를 드리다가도 산만하게 휴대폰을 만집니다. 어느 교회치고 예배실에 들어올 때 절대로 인쇄물을 주보 이외에는 교회 로비에 다른 인쇄물을 두지 않아요. 왜? 예배가 산만해지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라고 아무것도 나누어 주지 않아요. 필요한 인쇄물이 있다면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나눠주는 거예요. 산만해요. 집중을 하지 못해요. 식당에 가족들이 모여 앉아도 전부가 그 손에 휴대폰이 들려 있어요. 뭔가 준비한다고 대기하고 있는데 대기하는 자리에도 보니까 목사님들도 그렇고 장로님들도 그렇고 청년들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전부가 손에 뭐가 들려 있습니까? 휴대폰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볼거리도 많고 세상에 들을 거리가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너무 산만해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여유를 다 빼앗겨 버렸어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소리는 좀 덜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더 많은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는 귀를 좀 닫아버리고 그리고는 어디에 귀를 열자?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성경 통독 수련회를 가지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한 해를 지나면서 성경 일독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번 기회에 점심도 드리고 또 저녁도 드리고 참 우리 교회는 좋아요. 한 4일 정도 시간을 딱 떼어서 이번 기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을 만들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마 아멘 소리가 안 나온다. 예. 좀 다른 것 끊어버리고 분주하고 어려웠던 것 그런 것 좀 끊어도 괜찮아요. 잠시 중단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수년 동안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 방치되어 있던 궤를 다윗이 왕궁으로 모셔오려 했습니다. 그런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집니다.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날뛰는 거예요. 그래서 우사가 그 궤를 붙잡게 됩니다. 왜 붙잡았습니까? 그 궤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붙잡았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우사가 잘못했다 하셔서 그를 죽이십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오늘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마음에 상처를 받지요. 그래서 그곳을 가리켜서 베레사 우사라 불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이 그 궤를 왕궁으로 모시려 하다가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해서 왕궁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이 궤를 오벳 에돔의 집으로 모시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건이 뭡니까?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얼마 동안 있었을까요? 3개월입니다. 길지 않습니다. 짧은 기간 석 달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있었는데 그 석 달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 오벳 에돔의 집에 엄청난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그 궤가 무엇이길래?
그 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셨을까요? 오늘 2절에 보니까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불리는 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괴 속에는 세 가지가 들어있어요. 첫째로는 만나 항아리, 두 번째로는 아론의 상난 지팡이, 세 번째로는 십계명 두 돌판이 이 괴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 괴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존재로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고 또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괴가 그만큼 소중하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살다가 광야로 나옵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의 설계도를 주세요. 설계도를 보여주시면서 뭘 지어라고 말씀합니까? 성막을 만들어라. 그때 제일 먼저 계시하신 곳이 뭐냐? 괴입니다. 괴. 성막이 하나님의 집이라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방입니다. 그 하나님의 방, 지성소는 크기가 불과 6평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 지성소에는 한 6평 정도 되는 크기지만은 다른 것이 없어요. 딱 한 가지만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괴입니다. 괴. 법궤입니다. 그런데 왜 성막이 있고 성막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그 지성소의 크기가 한 6평 되는 그 안에 단순히 법궤만 있을까?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5장에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출애굽기 25장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만나고, 우리 힘차게 한번 따라 하실까요? 거기서 내가 너와 뭐하고, 여러분 그곳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뭐 해주시는 장소입니까? 만나주시는 곳이에요. 그렇게 볼 때 인간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변화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만 사람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너를 뭐 해주겠다? 만나주겠다. 그러니까 이 괴가 하나님과 만나는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는 말입니다. 그러기에 괴는 오늘날 말씀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것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고 바꿀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94장을 아시죠?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이 세상 명예와 이 세상 행복과 뭐 할 수 없네. 바꿀 수 없네.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세상의 그 무엇과도 뭐 할 수가 없습니까?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바꾸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에 말씀이신 이 법궤를 모신 오벳 에돔의 집은 석 달 만에 엄청난 복을 누렸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가정도, 우리나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시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모셔드리면 엄청난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이 그래야 되고, 그래 되면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왜 발견되고 시작된 곳이 중국일까요? 그것도 왜 우한입니까? 왜? 중국보다 더 못 사는 저 아프리카, 예? 청결하지 못한 그런 나라가 더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이 바이러스가 중국, 그것도 우한에서, 여러분, 중국 여러 도시가 있는데 우한은 대도시입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되었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보아야 되고 영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2019년 중국 정부로부터 이 우한이 종교정책 시범 지역으로 지정되어서 중국 땅 중에서 교회가 제일 심하게 핍박받았던 곳이 우한입니다. 우한에서 48교회 교회를 강제로 폐쇄시켜 버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의성에만 해도 한 150개 교회가 넘게 있지요. 이렇게 복음화된 나라에서 150개 혹은 48개 가면 그렇게 많지 않을지 모르지만은 선교지에서 교회 48개를 강제로 폐쇄시켰다. 그 지역 교회를 다 없애버렸다라는 말입니다. 2018년에 거의 모든 선교사들을 단체로 다 추방시켰어요. 그게 끝인 줄 압니까? 지금도 여전히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데, 교회를 파괴하고 성경책을 불태우고 십자가 종탑을 끌어내리고 교회당마다 CCTV를 설치해서 출입자를 감시하고 교회당 안에 중국 국기와 시 주석의 초상을 걸게 하고 예배 시간에 정부 홍보하는 시간을 강제적으로 넣게 만들고 교회 집회를 봉쇄하고 교회 지도자를 수감시키고, 이게 중국 땅에서 일어나는 현상이고 지금 우한에서 가장 강제적으로 활발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중국 현지 신문에 발표된 내용인데 제가 중국말을 알기를 합니까? 신문을 보기를 합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내용은 지금 중국 우한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주기철, 남편 목사님 주기철, 부인은 박예숙 선교사가 보낸 기도 편지의 일부입니다, 이게. 그런데 중국 현지 신문에 나왔는 내용인데 이 종교 정책을 실행하는 부서의 가장 높은 사람이 이번 우한 폐렴 공무원 사망자 1순위로 세상을 떠났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대적하는 국가와 개인은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입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교회를 대적하는 자는 절대로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현실을 지금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시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자, 보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오벳 에돔이 계획을 했을까요? 저 궤를 어디로? 우리 집으로 모셔야 되겠다 계획했을까요? 꿈에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왜? 그 궤 때문에 사람이 뭐까지 했습니까? 죽기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두려워하는 궤를 아무도 모시려 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그리는 것이지만은 오벤 에돔은 그 거룩한 궤를 어디에 모셔드립니까? 자기 집에다 모셔드립니다. 그렇습니다. 궤 때문에 사람이 죽었는데, 그런데 자신은 그 궤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우연한 일이 아닙니다. 생명을 건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3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예상하지 못했던 복이 오벳 에돔의 집에 임하는 겁니다. 그것도 오벳 에돔의 개인뿐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결단이 복을 가져옵니다. 할렐루야. 무슨 결단?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의 결단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신다라는 말입니다.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고 어떻게 보면 우연찮게 당한 일이지만은 이 궤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믿고 거룩한 결단을 하고 모셔드린 결과였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은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신 자는 그 개인만이 아니라 가정과 그리고 온 식구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뭘 모셔드린 자가?
말씀을 모셔드릴 때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과 그 가정과 온 식구에게 무엇을 주신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예상치 못하게 받은 말씀일 수 있습니다. 어쩌다가 받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복으로 임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연히 들었던 성경 한 구절 말씀이, 우연하게 들었던 설교 한 편의 말씀이 우리 일생을 바꾸는 겁니다. 그걸 깨달아야 돼요. 계획하지 않았는데 우연히 들었던 말씀 하나가, 우연히 찾아가서 내가 듣게 된 설교 한 편 그 말씀이 내 인생,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기에 여러분,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놓쳐버리게 될 그 성경 한 구절, 그 말씀 하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사고를, 여러분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오벳에돔은 무서운 상황에서도 괴를 기꺼이 맞아들이는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 오벳에돔은 죽기를 각오하는 용기가 있었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순교적인 자세로 그 괴를 자기 집으로 모셔드렸던 겁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었을까요? 어려웠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하여 결단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목숨을 겁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 명예에 목숨을 걸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도 그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돈에, 명예에, 권력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불신자들만 그런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을 한다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영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복에 대해서 우리가 목숨을 던지는 결단을 하는 것은 쉽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목숨을 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무엇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을 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나와 후손이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말씀을 지켜가기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목숨 거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오벳에돔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와 그의 온 집에 무엇을 주셨더라? 복을 주셨더라. 말씀을 마칩니다.
또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무엇인가에 매진하게 되고 무엇인가에 몰두하게 되고 무엇인가를 위하여 나도 모르게 목숨을 내어놓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헌신해야 되고 우리가 내놓아야 할 것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 그리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가야 함을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고, 이렇게 살아가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렇게 살면 하나님께서 나와 내 집에 무엇을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도 일으키시는 하나님, 손 마른 자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호와를 위하여, 그분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나와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민족 위에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세상 것은 좀 끊어버리고, 세상 것은 좀 닫아버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사랑하고, 원래 우리 교회 표대로 성경이, 다 같이 시작,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표준이 되는 삶, 바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 1분 동안만 기도합시다.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